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가정의 달이 되면은 여러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마다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보내면서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어버이날을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참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또 스승의 날이었고요. 또 얼마 있지 않으면 5월 21일이 되면 부부의 날이 또 기념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부족하지만은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 기념일을 통하여서 또 여러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귀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의 날은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1995년 어린이날에 한 TV에서 어린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인터뷰를 듣고 난 뒤에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소원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 어린이날 이 한 어린아이의 인터뷰를 들으신 목사님이 정말 이 아이의 소원, 엄마 아빠 함께 사는 것, 그것은요 부모님이 잘 썩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사명인 줄 깨닫고 부부의 날 이 재정 운동을 위해서 또 교계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열심히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부의 날은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둘 하나 그러지요. 2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런 창세기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1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분명히 두 사람이지만은 둘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의 삶을 사는 것,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그런 의미에서 21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의 이 삶이 바로 서 있어야지 어버이의 날, 어버이의 주일이 또 바로 세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위로는 어버이를 공경하게 되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남편과 아내, 부부가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잘 서 있을 때에 비로소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부 중창단이 있었는데요. 그 중창단의 이름이 둘하나 중창단이었습니다. 둘하나 중창단.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부부의 중창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부가 함께 서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부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부부들,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많은 부부들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적으로 또 삶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부부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참 훌륭한데요, 아내가 좀 부족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내가 또 참 훌륭한데 남편이 조금 연약한 그런 부부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정의 달에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부모는 자녀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함께,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주일날 우리가 이 부부의 날을 앞두고 부부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자 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쭉 제가 눈을 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부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묵상을 하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확 닿는 그런 부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부다, 그런 부부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이 그만큼 참 어렵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약 시대에 이 부부,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귀한 이 남편 아굴라, 아내 브리스가, 이 부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부부에 대한 기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기사가 전부예요. 신약 성경 가운데 이따금씩 몇 절씩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부부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편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늘 함께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 부부가 함께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함께 하였습니다.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요, 이 로마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로마를 떠나라, 그런 명령을 이 황제가 하였습니다. 황제가 명령하니까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오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좋은 걸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어떤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왔다면 그래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을 건데요, 추방되다시피 그리고 쫓겨나다시피 억지로 마지못해서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고린도까지 오기가 마음이 참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부부는 늘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왔을 때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요,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 보니까 바울도 천막을 깁는 업이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천막을 깁는 만드는 그런 업이었습니다. 이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잘 통했겠지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떠날 때에도 이 부부가 함께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8절 상반절 보시면 함께 한번 있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이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 마치고 난 뒤에 고린도로 떠나는데 떠날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이 부부는 늘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로 함께 내려왔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 머물다가 또 바울이 떠날 때에 함께 바울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왜 바울과 함께 갔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이 부부는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바늘과 실처럼요, 언제나 이 부부는 함께 기억이 되고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편 아굴라 생각하면요, 아내 브리스길라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내 브리스길라를 생각하면은 그 남편 아굴라의 삶과 신앙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각각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육신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비전도 같았고 삶의 방향도 같았고 그리고 언제나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꿈도 늘 같았다는 것입니다. 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정 그리고 부부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편 생각하면요,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면 남편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편을 생각하는데 남편의 신앙과 삶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요, 많이 성장했는데 아내는 또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움입니다. 아내를 생각하는데 또 아내는 참 좋은데요, 남편의 부족함이 또 생각이 나면은 이 두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이 마음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뜻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부의 삶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정들의 이 부부의 삶도, 아들과 자부의 삶도 언제나 한 길을 함께하고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비전을 품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남편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람을 배려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면 아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 가지 부족한 점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가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난 뒤에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때에 아볼로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아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뿐입니다.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신앙도 참 좋은 사람이었고 성경도 많이 알았고 능통한 언변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말씀을 듣는데 다 들으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기억났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 부족함. 사람이, 언제나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할 수가 있고 다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이 아볼로도 불완전한 모습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부가요, 다 듣고 난 뒤에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있는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면 그 중간에, 아니면 다 듣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들추어내었다면 이 아볼로의 입장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듣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볼로의 부족함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었다면 아마 이 아볼로의 권위도 실추가 되었을 것이고 많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마 낯이 발갛게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참 지혜로웠던 것은요, 다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일러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배려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요,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부족함이 있지만은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그게 배려고 그게 이해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삶의 지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역지사지격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역지사지는 참 중요합니다.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 실마리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역지사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 나발과 아비가일, 이 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내 아비가일은 아주 아름답고 총명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나발은요, 완고하고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같으면 참 좋겠는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 그것이 바로 안타까움입니다. 이 나발이 아주 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소유가 있었고 많은 종들을,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털을 깎는 날에, 양털 깎는 것, 그 당시에는 아주 기쁜 날이죠.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종들이 수고했는데요, 양털을 깎는 날은 가장 기쁜 날, 요즘으로 치면 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고 난 뒤에 가을에 풍성한 알고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축으로 본다면 양털 깎는 날입니다. 이 날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지나가는 손도, 지나가는 나그네도 초청해서 함께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쁜 날, 즐거운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소년들을 보냅니다. 다윗의 소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느냐? 무언가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냥 빼앗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이 나발의 종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종들과 그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담이 되어서 지켜주었어요. 그러면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다 온전하게 들에서 목축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즐거운 날, 기쁜 날, 양털 깎는 날에 이 소년들을 보내게 되면, 사람들을 보내게 되면 그래도 나발이 완고한 사람이지만은, 행실이 악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발은 다른 거 듣지도 않고요, 그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소년들을 그냥 다 문전박대하게 되고 그냥 쫓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인들이 알고 난 뒤에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런 말을 종들이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교독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 들에서 이 나발의 가축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선을 베풀었는지 하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선을 베풀었고, 보니까요,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담, 사람 담이 되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리도 잃지 않는, 다 온전하게 보존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랑을 입게 되었는데요, 선을 받게 되었는데 이 나발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다 그냥 쫓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형편을 조금이나마 나발이 알았다면은, 다윗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이 소년들이 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인들의 말을 들었다면은, 자초지정을 다 들었다면은 그렇게 돌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매일마다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너무 힘든데, 자기 몸 하나 숨기기도 너무 어려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사람이 많을수록, 입이 늘어날수록 하루 끼니 챙기는 것, 그건 지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큰 고민입니다. 아주 큰 마음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 이 다윗은 양털 깎는 그날 가장 좋은 날, 기쁜 날에 나발의 집에 소년들을, 전령들을 보냈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발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홀대하고 그 사람의, 다윗과 그 소년들의 삶을, 그 처지를, 그 고통과 형편을 보려고 하지 않은 것,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나발의 이 남편의 부족함, 연약함이었습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도 어렵지만은 함께 나누는 것, 보살펴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의 부족함이 드러났지만은 나중에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볼로에게 전해주면서 아볼로의 부족함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가정, 그리고 모든 이 나라 가운데 모든 공동체 기관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배려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채워주고 보살펴 준다면은 그 공동체는요,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지금 비록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미래를 소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그런 간절한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배려하는 것,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남편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16장에서요, 바울에게 신실하게 동력했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초입에 바울은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나의 동력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영광이 되는 말입니까? 이 부부가 한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평생의 삶. 몇 년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은지는 모르지만요, 이 부부도 2000년 전에 한순간에 또 한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짧은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이 참 얼마나 큰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수식어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동력자라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부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칭찬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요, 동력자였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말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우리가 직접 삶으로 살아가는 것, 직접 삶 속에서 행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위한 동력자라면 나에게 있어서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목숨 하나, 생명 하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모든 남은 여생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부부와 어버이와 또 자자손손 가운데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다고 그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많이 기록되어도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가 말씀을 나눌 때, 열왕들의 모습을 말씀할 때요, 오랫동안 55년 동안 통치하고 성경에도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악한 길로 끌어갔다는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된 것, 그런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 오늘 전부예요. 말씀 나눈 게 짧은 한 절씩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은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십시오. 한 곳을 바라보시고 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요,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입으로 끝나는 헌신이 아니라 말로 그치는 헌신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셔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부부와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아굴라 부부처럼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부를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어버이들을 하나님 이런 신앙으로 세워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여 이런 아굴라 부부의 모습과 삶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신앙이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배려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배려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넣어놓았던 하나님의 이 부부의 이 귀한 삶과 헌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 입으로 그치는 헌신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부부와 어버이와 자녀들이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